여러분 우리나라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성군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왕을 얘기하겠지만 아마 세종대왕을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고 또 과학과 의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보다 편안해지고 나아질 수 있을까를 매우 애썼던 왕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공정한 법이 시행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신문고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말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는 평소에도 신하들에게 인자한 또 자애로운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종대왕도 아주 크게 극대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정창손, 최만리, 하위제 이런 신하들은 굳이 백성들은 글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왜 한문 놔두고 왜 백성들을 위한 한글을 따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 이 정창손이라고 하는 신하가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껏 백성들이 비루한 짓거리들을 해온 것은 문자를 모르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천한 성품은 교육으로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래 천한 성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나쁜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종대왕은 전에 없이 크게 화를 내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과인의 백성을 능멸하느냐? 백성들의 천한 성품이 교화될 수 없다면 니놈이 정치는 왜 해? 단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함인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를 벼슬자리에서 파직시켰습니다. 옳은 정치가 무엇인지 훌륭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일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분명히 발전하게 되고 그 미래는 밝아질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지도자가 서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면 그 사회는 어두워지고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인은 이 자신이 속한 사회가 너무나 타락해가는 것이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본문 1절과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 시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땅에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비루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악인들이 도처에서 날뛰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충실한 자라는 뜻은 어떤 상황과 이익에 따라 변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회가 바로 될 수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온갖 불의를 행하니까 그 사회가 절망감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실 다윗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초를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 믿음으로 나가 싸워서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다윗은 큰 명성을 얻게 돼요.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되었고요. 사울 왕의 또 사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떡합니까? 그 다윗을 시기하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문제는 뭐냐면 왕이 그렇게 잘못하면 주변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울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곁에서 아첨하면서 사울 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그런 것인지를 알면서도 오히려 사울 왕의 비율을 맞춰가며 악한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불미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높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거든요.
굶주리고 힘든 상태에서 거기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떡도 얻어먹고 다시 몸을 추스려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에돔 출신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곧바로 사울 왕에게 달려가서 일러 바쳐요. 그 사람들이 왕이 쫓으시는 다윗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사울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높당의 제사장들을 다 소환해요. 그리고는 추궁하죠. 너희들이 왜 다윗을 도와주었느냐.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다윗은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는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땅히 저희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대답을 한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분노를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들, 롭당에 있었던 제사장 85명하고 그 가족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왕이 이렇게 악하니까 어떻게 돼요? 곁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왕의 비유 맞추고 악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곁에 남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러니 어떻겠어요?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의로운 사람들은 숨죽이고 있었고 악한 자들은 자기 세상이라도 만난 것처럼 활개를 띠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볼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이 너무 절망스럽지 않았겠어요?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악에 물든 구조를 사람의 힘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보다 거짓과 술수를 일삼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바르게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비열하고 음흉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 거짓말하고 경력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어떤 법과 언론이 자기들 이득에 따라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는 비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에 경건하고 충실한 일꾼들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막막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정직과 의를 행하는 사람, 바른 윤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이 땅에 세워주셔서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악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이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대로부터 참 이 세상이 많이 악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고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일어나고 있죠.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가진 아주 공통된 생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악한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공통된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나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바꿔갈 수 있다. 우리의 힘이면, 우리의 돈이면 세상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권세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연대하면 이 사회를 얼마든지 우리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겸손이죠. 믿음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를 주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인생의 꼭대기에, 역사의 꼭대기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하다가 타락으로 떨어진 존재가 있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도전하다가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니에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다고 도전합니다. 그러다가 저주를 받고 악한 존재로 떨어지게 되었죠. 이 사탄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든 유혹해서 그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타락한 문화를 이 땅에 들어오게 만들었고 지금도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 뭡니까? 선한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악을 득세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해치는 역사를 사탄이 일으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을 가져다 주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이 사탄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이냐?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했던 사탄의 마음이 이 악한 자들의 마음에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지금도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서 경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참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찍고 사탄을 숭배하는 이 단체의 이름은 사탄의 성전입니다.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기독교의 진리와 상징을 파괴하는데 거리낌이 없는데요. 사탄의 성전은 다음 세대를 집중 공략하는데 이들이 만든 공식 프로그램이 미국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과 후 사탄 클럽.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철학 클럽도 창의력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들의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오직 기독교 복음 클럽 회방입니다. Because we believe in religious pluralism and we also never want to be the only religious club operating on a school campus, we do always wait for word that the Good News Club or some other sort of religious club is going to be operating. 사탄 클럽
클럽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기독교 가르침이 있는 곳을 찾아 그 옆에 사탄의 이름으로 맞불을 놓는 방법인데요. 카운터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이 전략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프로그램에 맞서 경쟁적으로 다른 내용을 넣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사탄 클럽이 선택하는 학교에는 반드시 기독교 복음 클럽이 있습니다. 사탄 클럽 활동은 외관상 과학 실험이나 애니메이션 시청처럼 보이지만 모든 활동에는 일관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 우리는 개종하지 않는다. 사탄은 해롭지 않다. 긍정적인 상상 속 친구일 뿐이다. 종교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통제이며 스스로 사고하라. 사탄 클럽을 이끄는 준 에버렛은 방과 후 사탄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He went on to tell me how he was going to burn in hell, be taken away from everyone that he knew and loved, his mom, his dad, Molly, our dog at the time, if we didn't start going to church and accept Jesus Christ into our hearts. We do take issue with their proselytizing that they use to get kids that aren't part of the club to convert. We don't do that. 10계명 석상 옆 사탄 조형물 설치, 낙태를 종교 행위로 정의한 종교적 낙태 클리닉 설립, 공립학교 교실에 사탄 목회자 배치, 기독교 기반 법안에 맞선 헌법 소송 제기까지 사탄의 성전이 운영하는 모든 활동은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무너뜨리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최근에는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넓히고 있는 사탄 클럽. 미국 캔자스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최초의 애프터스쿨 사탄 클럽이 공식 승인됐습니다. 노골적으로 복음의 반기를 들고 다음 세대를 공략하는 사탄 추종 세력. 아이들의 영혼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이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좀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상 속에서 사탄 숭배자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만세 부르는 거 보셨죠? 손가락 모양 잘 보셨습니까?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V자처럼 벌리고 엄지를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떼어놓기도 하는 이 손가락 표시,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루시퍼를 뜻하는 수렴소의 뿔을 상징하는 사탄 손가락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미국과 우리나라 여러 정치인들도 이런 표식을 한 적이 있고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도 종종 이 표식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못 모르고 흉내낸 사람들도 있지만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양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사탄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이제 이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특별 활동처럼 동아리 활동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3년 전 발행된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LA 지역의 테아차피 교육구에서 바로 이 사탄 클럽을 승인하면서 학부모들의 이제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건 클럽 활동이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거를 강행을 해요. 일리노이주의 초등학교에서도 그랬고 작년에는 캘리포니아의 샌 클레멘트의 한 학교에서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이 사탄 클럽 활동을 허용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사탄 클럽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굿뉴스 클럽이 있는 학교, 이 복음 클럽이 있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속여요. 사탄은 사악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는 그냥 친근한 존재라고 아이들을 미혹합니다. 이들의 나의 친구 사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탄은 사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배우고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공유하고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상상의 친구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옥은 없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국의 예를 들고 있지만은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형태로 여러 사탄 그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미국의 사탄교 그 내용들을 관련 자료들을 번역을 해서 서로 공유하고 사탄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면서 기독교 세계관과 교리들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시대의 경건한 자가 끊어져 가는 것을 보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사탄과 하수인들이 벌이러 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문화를 보면서 탄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와 자녀들은 아주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투의 일선에, 지금 맨 앞줄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위기죠.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 영혼이 흔들리고 자녀들의 영혼을 뺏길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세상을 타락시켜 가려는, 영혼을 산행하려는 그 모든 악한 시도를 무산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와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악을 보며 탄식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5절과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아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나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내가 이제 내 능력을 강권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능력을, 그 주권을 펼치셔서 궁핍하게 된 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의로운 자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손을 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 의로운 자들이 낙심하고 악인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그랬죠. 그가 탄식하고 고통스럽게 쫓겨다녔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셨어요. 사울이 아무리 수색하고 그의 목숨을 찾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는 비밀한 곳에 두셔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을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셨고 의롭고 성실한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 나라를 함께 경영해 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안전한 지대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와 이 땅의 악이 의로운 사람들을 낙심시키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세대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곧바로라도 이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의로운 자들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극렬하게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막혀져 가면 어떤 걱정부터 되십니까? 우리 기성세대야 그래도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 자녀손들이 걱정이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손주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 걱정이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이 자녀 세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어디에 맡겨야 되는 건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순전하신 그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본문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러셨어요.
불순물이 없고 거짓이 없고 오염된 것이 없어서 항상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믿었던 사람 그 관계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끊어지게 마련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도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신뢰를 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나 조금의 불순물도 없고 거짓이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죄악 속에서 우리 인생을 능히 깨끗게 하시는 그 말씀, 가련하고 눌린 자들을 능히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그 말씀,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순도 100%의 진실하고 온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세상 악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타락한 문화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분명 참 신앙으로 살기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일으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히 이번 주부터는 자녀들의 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요. 그냥 1년에 한 번 행사로 지나가는 때가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가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승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와 또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일어나셔서 구원하시는 시대가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에 옮겨주시고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악을 오히려 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의롭게 변화시켜 가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일으키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시고 우리 세대와 아울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죄악에 물든 이 시대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을 영육간에 강건히 지켜주시고 평생의 주의 말씀으로 그 걸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신한 자가 사라져가는 그 시대를 보며 탄식했던 다윗처럼 오늘 이 시대의 악한 세상을 보며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일어나서 이 땅의 악을 제하시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이 땅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우리를 도우셔서 세상 악과 유혹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전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 세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군사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치 않게 하시며 이 가운데 온전히 더욱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한 지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죄악에 물든 이 시대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일어나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영육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평생의 주의 말씀으로 그 걸음을 견고케 하시며 그들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